역대하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모시는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2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캄캄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캄캄한 데는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구름 속에서 일반적인 구름은 아니고 신비한 이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사람은 죽어요. 죄인이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예수님 외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죠. 보긴 봤는데 하나님의 등을 본 거죠. 등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덮고 지나가실 때 그 뒷모습을 봤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봤고 진짜 얼굴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뭐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마치 그냥 하나님을 진짜 본 것처럼 말하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실 만한 집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계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름 캄캄한데 계시겠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집에 거하실 수 없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겠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솔로몬이. 그게 뭐 하나님을 모시기에 너무 누추하지만 그 자리에 거하시라는 거죠. 또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집에 이 액자 같은 거를 걸어놨잖아요. 성구 같은 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걸어놨어요. 예수님 얼굴도 걸어놓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액자를 걸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의 주인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각만 해도 그죠? 참 그러고 보면 옛날 사람들이 참 그 옛날 신앙하는 분들이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걸 액자를 보면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식 자체가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 뭐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이러면 생각하는 것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행동도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역대하 6장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집입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주인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축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는데, 축복을 한들게 축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주인으로 삼으시고, 참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이 솔로몬 성전에 초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 때만 축복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했을 때 범죄를 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2개의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리고 천사를 대신 천사를 세워서 천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이제 모세가 간청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님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가지 않으면요 저희는 안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천국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도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물질은 없어도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은 없어도 그다음에 뭐 돈은 뭐 인기, 명예, 권력은 없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희망이 넘치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삶의 그 풍랑을 만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막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은 잔잔해져라 그러니까 끝나버렸어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이에요. 지금 당장은 뭐 풍랑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기는 이제 죽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4절부터 6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님을 송축할지로다. 여호와님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자, 솔로몬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 이게 성전 건축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이거 건축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죠. 필요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지파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택해 주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시게 하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냈을 때 그것은 내가 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집을 주신다는 게 축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세우셨다. 그래서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은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성전 건축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요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